자, 서기 32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때 기독교의 미래, 아니 그 운명 자체를 바꿔놓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역사적인 회의가 도대체 왜 열렸는지, 여기서 무슨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게 기독교 세계에 어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가? 아니면 신이 만든 존재인가? 어때요,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당시 초기 기독교 전체를 그냥 뿌리째 흔들어버린 정말 폭발적인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예수의 신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물론이고 신앙의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제국 전역의 주교들이 다 같이 모여야만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분열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왜 황제가 끼어들었는지, 니케아에서는 어떤 격돌이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결과로 나온 신조와 교회법,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 끝나지 않은 유산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논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곳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신학적 갈등, 그 거대한 분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 사실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한쪽에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알렉산드로스가 있었어요. 이분의 주장은 이거였죠. 아들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처음부터 영원히 함께했고 본질도 똑같다.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 바로 장로 아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래요. 아니다. 영원한 분은 오직 성부뿐이고 아들은 성부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러니 당연히 아래에 있는 존재다. 와, 이건 뭐 말 그대로 완전 정반대의 주장이 꽝 하고 부딪힌 거죠. 바로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나중에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리면서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는 신이 아니라 신이 만든 존재 중에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문제였냐면요. 신과 인간의 관계, 구원이란 게 대체 뭔지, 이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를 뒤흔드는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도발적인 주장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주교 알렉산드로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결국 지역회의를 열어서 아리우스를 파문하고 쫓아내버리는 아주 강수를 둡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어요. 쫓겨난 아리우스가 동방의 힘있는 주교들을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주장이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결국 교회 전체가 둘로 쫙 쪼개지는 거대한 분열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둘로 쪼개지니까 이게 그냥 종교 문제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국 전체의 안정까지 위협할 정도가 된 거죠. 바로 그때 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한 남자가 직접 나섭니다. 네, 바로 당시 로마의 절대 권력자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행동이 정말 빨랐습니다. 324년에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자마자 이 분열 사태를 딱 보고받아요.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서 둘이 좀 화해해라 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혔죠.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다 모여. 교회의 통일, 더 나아가서는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주교를 한자리에 모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콘스탄티노스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죠. 그러니까 그의 제일 큰 목표는 신학적으로 뭐가 맞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종교 때문에 제국이 시끄러워지는 걸 막고 안정을 되찾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제국도 하나가 된다. 바로 이 생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무대는 니케아입니다. 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주교들이 황제의 부름을 받고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지을 바로 그 역사적인 회의를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318입니다. 전통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의 수를 318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의 숫자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숫자 덕분에 회의가 뭔가 더 특별하고
권위 있게 느껴졌겠죠? 그리고 드디어 황제가 등장하는데 와,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다고 해요. 당시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콘스탄티노스가 금과 보석으로 막 번쩍이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다고 하거든요.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이 회의의 무게감과 황제의 절대 권력을 딱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우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황제가 아주 장엄하게 개회사를 했는데 이걸 라틴어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회의에 온 주교들 대부분은 그리스어를 쓰는 동방 사람들이라 황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로마라는 국가 권력과 동방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묘묘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간 끝에 공의회는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보와 한 본체이시니, 이게 바로 그 길고 길었던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니케아 신조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문장이었어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본체가 같다. 이 한 문장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은 그냥 정면으로 반박된 겁니다. 예수는 피조물이 절대 아니고 아버지와 똑같은 신적인 본질을 가졌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이었죠. 이 모든 선언의 심장에는 호모우시오스라는 딱 한 단어의 그리스어가 있었습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단어가 아리오스주의를 겨냥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어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신조에 넣음으로써 공의회는 아들과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걸 그 누구도 딴소리 못하게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네,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본절 문제만 다룬 건 아니었어요. 이 기회에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결정도 같이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맨날 제각각이었던 부활절 날짜를 하나로 통일했고요. 이집트 교회의 골치 아픈 분파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지켜야 할 20가지 규칙, 그러니까 교회법도 딱 만들었죠. 한마디로 신학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이다. 땅땅땅!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됐고요. 끝까지 신조의 서명을 거부한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던 주교 2명은 제국 밖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건 그냥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황제의 권위까지 실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럼 이제 니케아 공의회로 모든 갈등이 마법처럼 싹 해결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렇게 동화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공의회의 결정은 사실 논쟁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길고 더 지독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뿐입니다. 니케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도 아리우스주의의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을 비롯한 다음 황제들이 아리우스주의 편을 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니케아의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끔찍한 신학전쟁에 그냥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그 후폭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리우스파 주교들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니케아 신조를 지지했던 주교들을 막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였던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은 평생 5번이나 추방을 당할 정도였죠. 그리고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걸 시작했던 콘스탄티노스 왕제 자신도 죽기 직전에는 아리우스파 주교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만 바로잡고 갈게요. 다빈치 코드 같은 데서 나와서 많이들 그렇게 아시는데 이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록, 그러니까 정경은 이때 이미 거의 다 자리가 잡혀 있었고요. 니케아 공의회의 핵심 주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그냥 오래된 신학 논쟁,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종교적인 신념과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거대한 역사 드라마였던 거죠. 이 사건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황제처럼 세속의 권력이 신앙의 내용까지 정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